375장 찬송하십시다. 375장입니다.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힘도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5 28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리다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틀림없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 고백에는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가 경배하고 존경하고 받들어 섬겨야 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내 가족 가운데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지금 현장에서 내 가족 가운데 있는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실 줄을 거의 생각을 못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 내 삶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실제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부활의 역사로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적으로 인정하는 거하고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듣고 배워서 인식하는 거하고 진짜로 확신하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듣고 배워서 깨닫는 인식하는 그 신앙 못지않게 내 마음으로 확신하고 실제 내 삶에서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얼마든지 기적과 능력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체험신앙인 게 뭡니까? 체험신앙. 간증신앙인 게 뭐예요? 간증신앙. 그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뭐예요?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체험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확신을 가져서 그대로 믿다가 보니까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감사하고 생활하니까 나타나는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두 번 생기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진짜로 나를 도와주신다. 역사하신다. 기적을 베푸신다. 응답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당당하게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이나 그런 체험이 없으면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이 자꾸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우기는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그게 마음으로 확신이 안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듣고 배우는 신앙 못지않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된 것이 내 지식이 확정되어지는 거예요. 배운 것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맞네.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구세주가 오늘 내 삶의 내 슬픔 현장에 내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오라버니를 지금 살려줄 줄은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나와요. 그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왜?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내 삶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 기도 응답하시구나 라고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은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믿어져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삶에서 실제적인 경험이 안 된다고, 체험이 안 된다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요. 믿음은 어디까지예요? 믿음은요, 들은 지식이 아는 지식에서 아니라 마음에서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끝낸 마르다는 이내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시지 않고 있는데 마르다가 가서 자기 여동생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뭐 마리아를 오라 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야, 네 여동생 마리아 보고 싶다. 마리아도 왜 안 보이냐? 마리아를 왜 안 오느냐? 뭐 이렇게 뭐 말씀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 보고 예수님 부르신다 가봐라 하고 그래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마르다가 이 예수님 부르신다 하고 가봐라 그렇게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좀 더 사랑했었어요. 왜냐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갔을 때에 마르다는 막 예수님과 제자 섬기려고 막 음식한다고 분주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럼 너무 분주하고 이러니까 일하다 보니까 안 도와주고 또 저 여자아이가 남자들만 있는데 가가 있으니까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투덜댔잖아요. 예수님 제가 마리아 제 날 안 도와주고 저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만 듣고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가 좋은 거 선택했다고 그러잖아요. 니는 한 가지 일만 하지 너무 그 일 많이 하지 마라. 얘는 좋은 거 선택했어.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나 대접받는 거 원하지 않아. 진리를 읽고 말씀을 듣는 거 원해.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닫고 안 사람 누구예요?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값비싼 것을 깨뜨리잖아요. 누구보다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시기 질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예수님 니 찾는다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있으면서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내 오라비가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잖아요. 여러분 30절, 32절을 같이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앞서서 31절에 보면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는다니까 쫓아 일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니까 같이 하고 그 문상 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거 보고 뭘 한다고 그래요? 곡하러 무덤에 가는가 싶어서 같이 몰려간 거예요. 그 유대 문화에서는 그 가족들이 곡하러 가면 같이 애곡해 주는 게 그게 위로하고 문상하는 문화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나무 집에 가면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곡하는 사람 사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아이고 하고 계속 하루 종일 그 아이고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이제 상주들만 슬퍼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문상원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뭐 좀 아이고 안 됐습니다. 켜놓고 저끼리 술 마시고 먹고 고소도 치고 뭐 떠들고 왁짝지고 하잖아요. 어떤 때는 되게 속상할 수도 있잖아요. 문상하놓고 저기 어디 뭐 잔치집에 놀러 온 것처럼 그래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유대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애곡하는 거, 같이 울어주고 아이고 하고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에 곡하러 가는가 싶어서 같이 우르르 따라가가지고 곡하려고 하는가 싶었더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또 언니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33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두었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게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 이게 에다 크리센이라는 원어적인 말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눈물이 조금 찔끔 이렇게 흘리는 게 아니고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었든지 그냥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이 펑 하고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실까? 주님이 저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묵묵히 지켜볼 수 없었던 그런 감정이 계신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인간적인 마음의 표현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3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뭐 하신다고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여기 에네브리 메사토 하는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 하면 매우 분노하다, 씩씩거리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이런 말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는 사실과 주변에 있는 그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막 우는 걸 보시고 화가 억수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막 씩씩거린다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보면 주님 자신이 스스로 크게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마리아하고 사람들이 우는 모습에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렇게 사람이 울 수밖에 없고 저렇게 나사로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단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게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저렇게 비통하게 만들고 저렇게 죽도록 만든 저 사탄 마귀가 도저히 안 되는구나. 화가 나셨다 그 얘기예요. 이게 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기서. 이게 에타렉센 해 하우톤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흔들리다 동요하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격동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울고 있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동시에 마음에 막 심령이 막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 생각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무덤가에까지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하는 것 주님 모른 체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아픈 삶의 현장에 내 상처받는 그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도록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갖고 있는 나를 한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유로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더니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한대요.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과 아픔을 눈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고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아신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이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그곳에조차도 나를 찾아와시고 내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와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 내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내가 괴롭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으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내 눈물 보따리, 내 상처 보따리, 내 아픔과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은 아신다는 거예요.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주와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을 담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